광복 78주년을 맞아서 곳곳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광복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과 이은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양대 이은선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광복 78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은 우리 기독교에도 적지 않은 의미로 좀 짚어지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광복절이라는 의미가 물론 당연히 이제 빛을 찾았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1945년 또 8월 15일도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1948년 8월 15일도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45년도에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의미에서의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네. 1948년도에 가면 나라를 세워서 이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의미에서 이제 독립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일제 시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늘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예, 그렇죠. 또 당시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남한은 정부를 수립을 해서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하는 의미에서도 광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특별히 광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룹이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고, 또 그 영적 지도력은 이후에도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45년도 해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라고 하면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분들이 다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부터 예.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었고요. 또 김규식 박사는 파리 베르사유 회의에 가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던 했고, 나중에 이제 외무총장 역할도 했고, 또 김구 선생님은 1920년대 후반에는 직접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꾸준히 이끌어 오셨고, 해방이 되었을 때 바로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국의 주역들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예. 특별히 상해 임시정부 때 이미 헌법 내용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헌법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문 첫 문장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남녀노소, 계급, 종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마지막 문장이 가장 유명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가치요, 신의 국의 건설에 기한 기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신의 국,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바로 그 임시정부에서 놓여졌다 하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7조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의 뜻에 의해 설립된 나라다. 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표현을 해서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 때 아마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아마 그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여기 투영이 돼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이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이정표를 계속 제시해 온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제 김재준 목사님, 그런 이제 두 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너무 유명하신데, 그분은 1945년도 10월 달에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탄압의 위험성을 느끼시고 이제 월남을 하셨고, 오셔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영락교회를 세우신 후에 자신이 바로 그 체험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위험성,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것이 책으로 나왔던 것이
건국과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왕조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왕조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네. 그런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아,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을 보니까 8월 19일 날 해방되니 나흘 만에 기독교 건국론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셔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라가 세워질 텐데 바로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기독교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셨고 그분도 대한민국 안에 바로 이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배격되어져야 된다. 결국 이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 말로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기가 처음 해본 그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앞세우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양립될 수 없고 민주주의과는 양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한국교회 과연 영적 리더십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현재 현주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운 갱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새로운 갱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뭘 요구하냐. 정말 내가 원하는 뭐가 하나님이 날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가면 직장에 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실천해 갈 때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기독교는 빛이 되고 네. 소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저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나가서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실천해 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처음에 있는 분들은 사회 나가면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회를 앞서 나가는 리더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네. 그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뭐 오늘날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선도적인 답을 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북한 교회들 또 그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좀 이 통일 그리고 지금 이 광복 78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두고 좀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늘 통일을 꿈꾸는데 그 통일을 꿈꿀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일단 민족끼리 통일만 되면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거기에는 동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북한 주민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그리고 그들에게도 신앙이 주어지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통일, 그런 면에서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한다면 제2의 광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정말 1948년도 남한에만 정말 그런 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주어진 주권 회복으로서의 빛이 회복되어졌다면 제2의 광복으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북한에까지도 그런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그 북한 사회도 새로워지는 해방의 날, 그 다음에 통일의 날,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한번 다시 비춰져서 한국 사회가 정말 기독교를 우리를 앞서가는 지도자 역할을 한다
하는 인정받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면서 그곳에도 제2의 빛이 회복되는 광복이 이루어지고 한국 교회 안에도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의 빛을 따라 삶으로 한국 사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광복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춰지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비춰주길 또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대학교 이은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